있습니다. 교재 24쪽에 있습니다. 시기요 요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박현신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현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로 신고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도전과 교회의 운전에 다수의 책을 저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으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참 휴가철인데 이렇게 휴가철에 이렇게 연찬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저도 여러분 처음 뵀는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지역에 오셨는데 혹시 저처럼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여기서 오는데 저기 북한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제일 아마 서울 경기 지역, 또 전라도, 아까 인천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런 사도행 3장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최고의 휴가는 영어로 refreshment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refresh, 영어로 refresh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안식과 휴가는 사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사실 더운데 가봐야 또 고생이에요. 저도 해외 많이 다녀봤는데 휴가철이라고 어디 가봐야 덥고 요즘 오늘 제가 제 차를 이렇게 보니까 차 내 온도가 43도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 기도하는데 정말 리프레시먼트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한지 저는 이게 제일 좋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교수로 있고 또 여기 교수님도 계신 것 같고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또 이렇게 선교 다음 세대 개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회니까 매년 2회를 해도 거의 50년 가까이 하신 모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모임을 진작받았더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부족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적게는 제가 세우진 않은 한 300교회 이상 가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많은 교회들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제가 미국 뉴욕 동부에서 또 중부, 남부, 서부까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제가 최근에는 제가 보안상 못 들어갔지만 중국 지하교회도 가서 말씀 전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지역을 가봤지만 제 마음속에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에 주제도 부르심이라는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콜릭, 헬라어로 언어로는 신약 성경에 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뭔가, 여기 이제 김해 중앙교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아까 목사님께 인사드렸는데, 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가르치는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좀 번역이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원어, 성경의 원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인 겁니다. 연차대로 모였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부르심, 또 학교의 교사로서 부르심 받았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부르심 받았고, 원래 목회를 또 하고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또 목회자가 될 친구들을, 여기 전도사님들 제가 이제 섬기기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제 자녀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이번에 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나이가 꽤 많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또 제가 저희 학교에는 20대부터 20대 후반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전국의 여러분 제자들이 저희 학교에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저희 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첫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성경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부흥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3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50년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한 3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년 넘게 기도하니까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여러분 그리스네가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그 다음 움직임을 바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한 주제를 오늘 제가 좀 부탁을 받고, 어쩌면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2023년부터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 또 그 책의 핵심된 주제를 제가 또 발전시켜서 요약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내일은 제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부흥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이 굉장히 넓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 또 부흥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벌써 한 3분은 벌써 이게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다. 안식 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쉬시고 나중에 일어나시면 돼요. 나중에 이 클라이막스 갔을 때 조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주무십시오. 네, 지금 주무시고 옆에 분에게 나 15분 있다 깨워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AI, 여러분 학교에도 아이들 AI 많이 쓰죠. 그럼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럼 그 전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따가 마이크 이거 제가 한번 켜주시면 제가 듣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만약에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3년부터 처음에 불면증인 줄 알았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저도 이제 불면증이 여러분 혹시 불면증 겪어보셨나요? 새벽 2시 혹은 3시, 4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도 먹어보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게 좋아지지 않았고요. 새벽 2시 반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모르겠지만
2시 반에 계속 혹은 3시, 어떨 때는 1시 반. 깨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너무 맑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는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핵심인 여기 이제 교회도 보수, 이제 고신이고 고신과 총신이 같이 한 교단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신앙에 살았고 고신에 살았고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로 무장한 신학교 교수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신다는 걸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름 때는 깰 수 있는데 겨울에도 깨고 봄에도 깨고 지속해서 늦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혹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어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이사야서를 다 읽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시편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 영혼이 말라버렸고 제 영혼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과 또 예배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사라져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제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저도 3년간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제가 학교에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원래 1년이었는데 6개월 정도 저희는 안식년이라 그러지 않고 연구년이라고 해서 연구 활동을 하라고 해서 좀 미국에 제가 칼빈 신학교에 방문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 땅에서 처음에는 시차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한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차가 적응된 다음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때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쩌면 견딜 수 없는 제 마음 안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시 특별한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하루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인공지능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연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2023년 2월 8일,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합니다. 2월 8일 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막 끝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났다. 막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방송 CNN, 미국의 CNN 방송을 보는데 저는 못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국도 느꼈다고 그러고 미국도 흔들렸는데요. 켄터키 지역에 제가 있었는데 인디애나 혹은 미국의 중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 11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무슨 뜻이죠?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을 부른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특히 암기옥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예수님 정말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암기옥이라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2023년 2월 8일 날 지금의 그 지역이 지진이 난 지역이 바로 안티옥 지역이었습니다. 안티옥이라는 지역이죠. 안타키아라고 말하기. 지금 아마 방송에 안타키아로 나왔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가 기억으로 8이 넘는 이 강력한 지진으로 전 세계가 흔들렸던 날이 2023년 2월 8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2023년 2월 8일 그 주간에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미국 켄터키 그 지역에서 한 차로 2시간 반 정도에 가면 아주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시골 마을이냐면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못 찾고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난 곳이
지리산 쪽 지역에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정말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에 약 50명, 뭐 많지도 않습니다. 50명에서 100명, 나중에 정말 기도를 한 친구들 11명 정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놀라운 그때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SNS로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무려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는, 뭐 그걸 부흥이라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Spiritual Awakening,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유튜브나 라이브로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것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우리 10대와 20대 아이들이 2023년 2월 8일부터 무려 공식적으로 21일 동안 3주 동안 끊임없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시골 마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리바이벌,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2023년 2월 8일 그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섭리 가운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얼마나 교사 생활 하시면 더 잘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 너희가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탄식을 했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녀들을 통해서 뭐 주려고 해도, 여러분 로암미 기억나시죠? 이 암미라는 말이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는, 로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줄 만큼 이 타락과 이 그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던 시대에 보신받은 호세아고, 오늘 제가 호세아 말씀드릴 거고요. 텍스트는 오늘 어디죠? 하박국입니다. 이 호세아와 하박국은 가장 다음 세대와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고, 이게 북이스라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은 남유다. 공통점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에 만약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귀한 또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정말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꼭 솔로몬처럼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만 말해봐. 이런 뭘 말하고 싶으세요? 요즘 그 주식 좀 그 얘기한다. 그 주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집회 하니까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조차 요즘 이걸로 다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 주식에 빠져가지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의 대치동 아시죠? 대치동에 제가 한 1년간 인트림 목회자로 제가 1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치동 학원관을 제가 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그 시기에요. 여러분, 그 학원을 가보시면 물론 학원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90% 가까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군 학원에서 배우고, 여러분 학교에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학원에서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중학교 공부하고 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중학교 공부를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부산, 전국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개시동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아이들인데 주일날 안식하시고, 그게 안식 그렇게 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3들 다 안식하고 대치동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부모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 마약을 하는 아이가 아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마약을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선생님들 아시죠? 이제 뭐 편의점에도 구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20분도 안 걸려요. 수도권에서 마약 얻는 건 굉장히 구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제가 청소년 그 영어 사역을 제가 했고, 청소년들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미국에 많이 오잖아요. 유학으로 와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오고 조기 유학을 오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강남 출신들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돈으로 또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부모님 보냈겠죠. 그 아이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또 정말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제가 부흥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여러분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1903년과 4년에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흥의 역사를 제가 좀 제가 딱딱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 땅에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첫 출발점이에요. 오늘 부흥의 하박국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 소문은 뭐냐면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소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여러분 유럽교회 가보셨습니까? 유럽교회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유럽교회를 많이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그리고 제가 한 10년 때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는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 감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3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도 전국의 주일학교, 전국교회에서 약 50%, 정확하게 말하면 47%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으시냐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딱 한 번만 부흥을 주십시오. 딱 한 번의 부흥을 주시면 역사 가운데 보통 원 제너레이션, 짧게는 30년, 많게는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주시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세대의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들, 지금 청소년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만드는 것.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켄터키의 그 정말 그 작은 소수의 그 아이들, 뭐 18살, 19살, 20살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그 계기로 제가 하나님이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이 위기가 파도처럼 몰고 오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고 제가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 겸 제가 앞에 조금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책인데요. 이거 제 책 표지인데요. 이거 책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제목이 인공지능 혁명시대. 여러분 지금 2023년 그 하나님께서 그 시골 마을의 그 청년들과 청소년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시는 그 시기가 동시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시작되었죠? 2023년 1월과 2월에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우연일치 같지만 저는 우연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될지 미래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을 많이 연구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발표가 사실 무의미하게 됐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불과 몇 달 후에 이 세상을 바꾸는 팬데믹이 올 거라는 것은 그 어떤 세계 최고의 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미래학자의 통계도 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보긴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이제 AI 시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어제 미국의 대학들, 미국의 아주 인류대학, 스탠포드를 비롯한 인류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거의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이 AI로 답을 맞추고 과제를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불과 2, 3년 사이. 저도 우리 학생들 믿지 못하겠어요. 너무 잘 써요. 너무 답이 비슷해요. 제가 충격적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설교도 AI로 준비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상담도 AI가 합니다. 그죠? 저는 제가 직업이 교수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변호사는 미국에서 대체되고 있죠. 수임 한 건을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야 될 거 몇 분 걸리지도 않죠. 회계사는 대체되죠. 중요한 얘기. 우리나라 의대 몰빵이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거? 의대 몰빵이잖아요. 대치동 아이들 다 의대에 다니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그 여행 가방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전 다 눈으로 봤어. 난 쟤들 해외로 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 가방 안에 엄청난 자료들을 싣고 그 건널목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쭉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의 바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이 스펙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아 시대죠. 이 시대 가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 어려운 시대를 말하고 살면 오늘 저는 복음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비전 나누고 제가 이 말씀을 초반에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AI가 등장해서 이제 아이들이 저도 강의하면 꺼버려요. 안 하면 제가 강의하는데 AI로 제 강의를 점검합니다. 그죠? AI 다 녹음해가지고 AI로 공부하고 AI로 점검하고 AI로 공부하고 AI로 시험 치고 상담도 AI라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영국 BBC에서 제가 그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기사들 뭐 일반 방송에 일반 기사에 난 다음에 영국 BBC 한국 거주하고 있는 기자가 저에게 2번, 3번 이메일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벌써 영국 B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너무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론이나 신자유주의나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AI 시대를 주창하는 학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증강인간론 들어보셨어요? 증강인간론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이 수명도 좋아지고 AI를 통해서 지식이 발전되고
AI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지고 AI를 통해서 좀 더 좋아지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철학과 신학에 근거해서 이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BBC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기독교 학자인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일반 세상도 이 AI가 얼마나 영혼을 삼키고 있는지 이제 뭐 2년 사이, 불과 2년 사이에 too late, 영어로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저는 2023년부터 미국의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줄기차게 전국에서 제가 집회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거고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가 모든 걸 대체하고 있고 또 대체할 것이지만 그래서 직업들이 400만 개, 500만 개 이렇게 직업이 없어질 것이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spirituality.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지성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 의지뿐 아니라 모든 것을 통찰하는 영혼. 여러분 AI가 아무리 저도 AI 전공이 아니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AI 안에 결코 창조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비싼 건데 알려드릴게요. 이걸 계속 외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챗GPT 5, 10 뭐 지금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제미나이 제가 유료로 써보니까 끝났어요. It's over. 게임 오버. 제 전공을 물어봤는데 제가 6년 반 동안 박사학위 통해서 머리가 빠지도록 공부해가지고 전공한 것을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끝났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30초가 걸리지 않아서 내가 때로는 하나의 논문을 몇 달 만에 쓸까 말까 하면 얘도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프롬프트만 잘 쓰면 세계에 있는 지식을 거의 1분, 2분 안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도 금방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지식의 시대가 끝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호세아에서 뭐라고요? 지식을 원한다. 그 지식이 날리스가 아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난 무지의 시대예요. 제가 부끄러운 친구들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신학생들이 오면 제가 첫 번째 묻는 first question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물어보면 보통 20대 중반에 소감되는 우리 청년이죠. 청년들. 여러분이 교회 청년부, 청년을 중에 열심히 친구들 저희 학교 오겠죠. 제가 10독 이상 읽은 친구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는 읽었대. 너라 그러냐. 이 학생 홍해는 건넜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홍해 건너고 그 25장부터 성막 나오잖아요. 천연 수면제.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 그거 못해요. 레위기는요 못 읽었어요. 신명기는요 성경을요 읽는 것조차 영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물었어요. AI를 제가 교육시켰어요. 제가 AI를 딱 물어봤어요. 영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얘가 그래도 똑똑해요. 저는 생성형 AI라 그런 영적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야, 이런 부분 기도해서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 영적으로 뭔지 알려줘. 얘가 대답을 안 해요.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비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뭔지 이런 거 대답해요.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엘라도 굉장히 잘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네가 기도응답 받은 걸 얘기해봐.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AI 할수록 디톡스 연습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총알이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제가 정말 전국에 정말 많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 주지 않고 싸워야 된다고. 제가 우리 아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거든요. 전쟁이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쓰던 투지폰 전화만 다니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앞에서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이 아이들 안에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인공지능과 이 수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 세대를 전부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잃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좀 내용들을 넘기면서 이제 좀 졸리시죠? 저녁도 많이 드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망이 이제 오늘 며칠이죠? 몇 년도입니까? 2026년도. 야, 벌써 22년이에요. 그죠? AI 시대가 2028년에서 30년 온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훨씬 빨리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 말씀 전하러 가다가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구형을 썼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을 쓰다가 이 배터리가 나와버렸어요. 영어로 배터리. 배터리가 너무 여름에 더우니까 앞에 제가 뭐죠? 내비를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간당간당 하다가 꺼져버렸어요. 실합니다. 설교를 하러 시간은 다 됐는데 꺼진 다음에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은 어딘지 이게 강변북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서강대로를 건너서 강변대로를 가서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 교회로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평소에 이거 있으니까 다 아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이거 읽고 이거 딱 놔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길도 몰라. 죄송해요. 충격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 다 기억이 안 나.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나면 갑자기 당황하면 우리 아내 전화번호 180 07 전화번호 5개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평소에 우리가 여기를 의지했는지 이거 딱 꺼지고 나면 압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AI 디펜딩 완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세요. 학원가에서 뭐 대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코딩 배우잖아요. 그죠? 이제는 무슨 시대냐면 내가 책을 읽고 이거 아시다시피 사고하고 내가 글을 쓰고 읽고 토론하고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 이게 아니고 얘한테 물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고 코딩을 어떻게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성경 물어보면 전혀 모를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니?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불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전망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전망은 전망일 뿐 세상의 학자들의 통계와 전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론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이나 에스겔의 환상이나 이런 이사야의 예언들 보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미래에 소망을 주게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future and hope,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쩌면 이 세대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AI와 4차 산업과 엄청난 산업혁명이 몰고 와서 여러분, 이걸 직면해요. 진짜 우린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잃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이 가르쳤던 제자들, 이제 직업들이 수억 개가 사라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 꺼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죠. 뭐에 관한 이유라고요?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 자, 옆에 분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과 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꼭 얘기하십시오. 세상의 학원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지식들은, 스마트폰이나 AI는 희망을 줍니다. 아, 잘 될 것 같아. 너 성공 확률 90%야. 너 이렇게 이 정도 스펙 가지면, 이런 학교 나오면, 너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 이건 뭐냐 하면 희망. 영어로 하면 I wish I could something. 영어 선생님들 계시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여러분이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시대는 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 소원을 기도하냐면, 여러분, 이 수년 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2, 3년 내에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본문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첫째, 이 부흥이라는 뜻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이런 전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인문학적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했는데, 시간 나시면 또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저기에 표시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지금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는 이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AI의 중요한 점이 지금의 시대가 산업혁명이라는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도 이슈가 있고, 또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빅데이터, 그 다음 종교적인 이슈, 그 다음에 가상공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핵심이 뭐라고요? 이 AI와 모든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진짜가 아닌 가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보니까, 말씀 준비를 보니까 지금 이미 피지컬 AI가 이제 2016년 피지컬 AI 아시죠? 이제 AI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접속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인천공항 가보시면 이미 피지컬 AI가 돌아다니고, 이제 피지컬 AI가 제가 볼 때는 2030년 한 3년밖에 안 남았네. 3년 반, 4년 안에 이제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여러분 우리 집 안에 수많은 로봇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 아이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볼 거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질문합니다. 진짜야? 영어로 authentic.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교회야? 진짜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 가상공간,
그 다음 게임 좋아하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막 게임하잖아요. 중독되는 애들 많죠. 게임도 가상공간이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진짜를 경험하기,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영적인 세계, 진짜 교제, 진짜 은혜, 진짜를 경험하기도 전에 수많은 artificial, 영어로 이제 인공지능이 AI 뜻 아시죠? A가 뭐죠? artificial.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인공.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공이라는 가짜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반대로 제가 기회라고 했잖아. 아이들이 점점 진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갈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가 내일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2023년 이후에 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재는 가짜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경험하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진짜 같은 하나님의 그 인재를 느끼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게 이 시대 진짜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어느 시대나 중요하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는 이 교회도 제가 이미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느끼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번에 수련의 기간이잖아요. 저희 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7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태몽도 제가 꿨어요. 그러면 비성경적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따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금방 알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중학교 학생인데 여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학교에 사고 내서 갔다 왔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그 얼굴이 또 저랑 닮아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막 대만적으로 너 왜 그래 했더니 세상에 그 여름 수련회 밤에 집회를 5시간 했다. 놀래시다. 오늘 해볼까요? 당신부터 한번 해보죠. 뭐 어차피 뭐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km 못해요. 무릎 꿇고 39km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또 회개했대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회개. 뭐 회개했냐 했더니 아빠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제가 잘못한 게 맞죠. 이 단이 중요합니다. 아빠도 제가 많으시잖아요. 뭐지 이거? 아빠도 목사님이지만 이 안에 제가 많으시죠. 그것도 제가 회개했어요. 뭔가 털리는 느낌. 뭔가 털리는 느낌이 나는데 뭐가 아주 기도했대요. 그리고 뭐 자기 학교에 나쁜 아이들 기도하고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린애가 중보기도, 우리 그날의 도보기도, 다른 사람과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 절대 인력을 못한다. 여러분 그 아이가 너무 기쁘고 그 진짜를 경험한 거죠. 새벽 1시, 그래 1시에 끝났어? 했더니 그게 아니야. 요즘 셀베라고 하십니까? 셀러브레이션. 애들 영어 좀 익히세요.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은혜 받고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불을 내려주사. 제가 춤을 춰야 되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거 또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뛰면서 새벽 3시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미친. 죄송해요. 전문용어 나오네요. 아이들 crazy. 거의 미치고. 여러분 근데 정말 그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중고등부 때 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중학고등학교 때 죄송한 건 없네. 저희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저희 집 주위에 미션 스쿨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때만 제가 기억납니다. 뺑뺑이 구슬 돌리는 시대 있었죠. 골랐는데 버스 타고 30분, 40분 가야 되는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딱 도착했는데 습께서 여러 스님이 쫙 도열해 계십니다. 입학식이 법회. 그 제가 갔는데 학장. 이야. 제가 술에 그때 은혜 받고 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을 받고 정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성령을 진짜 이깁니다. 진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도 어려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때 주님 만나요. 그때 안 만나고 20대 가면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5% 미만으로 떨어져요. 저는 그때 은혜 받고 결단도 하고 막 그 밤새웠죠. 정말 기도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저는 학교에 왔는데 여러분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불교학교 계세요? 법회 하는 거 다 합장하는 거 혼자 잘 안 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잘 안 하다 그때는 학생 주임생이 몽둥이 들고 다녔죠. 우리 친구를 딱 그래서 여기다 바로 고개 숙여서 물론 저는 이게 기도하는 거라고 합리화되었지만 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게 마음에 제가 어린 마음에 마치 호세아 시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제 양심을 짓눌러가지고 학교를 끝나면 매일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로 걸어가서 교회에서 1시간 때로 1시간 반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마음속에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즘도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수련회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성경이 있어요. 그 옛날에 아시나요? 빨간 성경책. 그 빨간 성경책이 또 해피를 또 새로 하는 거 있어요. 새로 된 한자 있고 그런 성경을 저는 최고의 그 유산으로 여기면서 제가 불교학교에 그걸 빨리 가져가가지고 그때는 그 흥이 안 됐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에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야간 자율 시간 첫 시간에 무조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쫙 읽으면서 로마서 읽고 1시간 성경 읽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 8장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과정에 진짜 하나님의 불이 이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뜨거워가지고 로마서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 싫어합니다. 아이들 몰려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불교학교에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불교학교가 주님의 학교 얼마나 순수한 그 열정이에요. 스님은 잡혀갔죠. 잡혀가지고 교무실에서 이러고 있고 제가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한테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또 하필이면 그때 주님 주신 말씀 요셉 아세요? 요셉이 그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다. 그 말씀이 있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한테 들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30년이 지난 저한테 말씀 기억나잖아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다. 그 요셉의 제 이름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현신이와 함께 하시면 현신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지금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 나눠주는 거 그냥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학교 돌아가가지고 제가 불법 클럽을 만들었어요. 불법 동아리.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모이라 그랬어요. 처음 12명인가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곳이 상대에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법당 옆에 거기가 안전하겠더라고. 주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법당이 있고 법당 옆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6시에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불법 클럽을 만든 창시자가 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8세기 이제 말씀드린 18세기의 부흥이 있었고 19세기의 부흥이 있었고 20세기의 부흥이 있었고 21세기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8세기, 19세기 때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미국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10년 가까이 살고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정말 미국의 학교에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가 살아야 그 나라가 삽니다. 그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물론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좀 바뀌어요. 18세기, 19세기는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붐이 일어났다면 20세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캠퍼스와 학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리바이벌을 통해서, 리바이벌이 뭐라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을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 좀 붕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명 모이다가 200명 모였냐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카야. 히브리어 전역과 발음하면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거예요. 하야와 카야 중간에 하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고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때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페시 카야 이 뜻이야. 카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에스겔 37장이면 마른 뼈가 가득 차잖아요.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시대야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말씀 읽다가 여러분 정말 에스겔 37장이 정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거 중등부 아이들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외계인들이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외계인들? 이 아이들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10년 동안 뒹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중고등부 애들 했어요. 아이들 했어요. 영어 쓰는 아이들 어려워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니까 나중에 와서 한국말로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대하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10년 을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져주셨는데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이 힘듭니다. 우리 제자들이 저희가 와서 전사님들이 제 제자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하면 1번이 뭐냐면 교수님 왜 울어요? 말도 없이 울어요. 그럼 제가 뭔지 알아요? 사역 힘들지? 네. 중고등부 애들 진짜 힘들지? 어떻게 아셨어요? 부모님도 상대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100명씩 200명씩 이제 26, 7살 전도사님한테 맡겨놓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미 전사 때 경험했어요. 얘들 마른 뼈 같더라.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바싹 말랐더라. 이 시대가 AI 시대의 영적인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분석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정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미국에도 그런 기독교의 나라였고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여러분 그 플리머스라고 미국 보스턴에서 이 해안을 따라서 가시면 그 플리머스 항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 플리머스 항에 가시면 정말 그 미국 처음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배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 배에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죽었고 오는 가운데 한 절반이 죽었고 내렸는데 춥고 배고파서 또 절반이 죽고 그 희길에 보시면 산에 보시면 전부 무덤이에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 청교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흥이라는 게 뭐야?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바로 창조 사건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50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역시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이 네페시 하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숨이 막혀 있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이들이 마른 뼈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보세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에스겔에게 준 부흥의 유일한 전략이 뭐예요? 생기여 대언하는 대언이란 말이 히브리어 나비 선지자들도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나비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이 즉시 뼈가
뼈가 맞춰지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지금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기를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막 불어넣어요. 그 생기가 루아 성령이랑 같은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사실 부흥은 이 루아 생기 대신 성령께서 영혼 안에 불어넣으시니까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숨쉬지 못한 영혼들,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할지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흥이라고 가야라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흥은 나중에 내일 제가 말씀드린 신약의 부흥은 다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새롭게 하다, 되살아나다 이런 뜻은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보시면 몇 번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3장이죠. 하박국 3장이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 부흥이 왜 한 번밖에 안 나오지? 우리가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카야는 크게 12번 이상. 오늘 제가 몇 군데 제가 아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드렸고 아까 에스겔 37장에도 생기가 대열이 생기가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그들이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는 게 카야. 부흥이란 단어. 그러니까 부흥이란 단어보다 저는 소생이란 말이 좋겠어요. 소생. 그 소생 아시죠?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자매님이 의료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난 책의 저자인데 보시면 옴무라고 합니다. 옴부. 누가 이렇게 대신 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해줘야만 살 수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24시간 와서 이 호흡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지금 이 AI 시대에 이제는 모두가 한 단어에 몰입할 겁니다.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생존의 시대. 이제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산업혁명 때 그랬지만 제가 산업혁명 연구에 보면 비슷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자, 켄터키 대부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18세기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성경 말씀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만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주일학교 언제 시작됐어요? 이 보시면 여기 아이들 보이시죠?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5살짜리 아이들도 탄광촌에 탄광을 캐러 가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잃으니까요. 산업혁명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도 산업혁명의 오면 특징이 뭐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부터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지식인층부터 직업이 더 빨리 없어지고 있죠. 대체당하죠. 산업혁명 때문에 기계가 들어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계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노동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한 평신도였던 지금 여기 나오죠? 평신도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랭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의 전 세계 주일학교의 효시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널리스트자 교사였어요. 자, 이래서 영국에 시작되었던 그 주일학교 부흥을 통해서 산업혁명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미국으로 넘어와서 저기 말 보이십니까? 피곤하시죠 여러분? 네, 피곤하시죠? 일단 말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이 중요해요. 저 말을 타고 이제 사람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저기는 스티브 팍슨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원래
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부인이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밖에 서 있어요. 요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교회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교사가 못 오게 된 거예요. 펑크. 그래서 요즘 부장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박수 선생님 오늘 하루만 대탈 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와서 그냥 말 타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팍슨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어. 스티브 팍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차를 구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드시죠? 수도권에도 이제 예수님 얘기하거나 전도하면은 저도 이제 경찰 신고 당한 적이 있는데 경찰 신고 당하고 그때 이제 부흥이 나기 전에는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위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재밌는 거는 말 이름이 뭐냐면 맞춰보세요. 말 이름이 로버트 레이커예요. 레이커스! 영국의 주역이 만들었던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렉스 하면 말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하루는 말도 안 하는데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도 안 하는데 말이 움직여가지고 애들만 보면 말이 딱 서는 거예요. 말이 알아서 아이들 딱 서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전도합니다. 아이들로. 그래서 미국의 지금도 제가 그 수많은 교회를 보면 미국의 그 부흥의 정말 동력은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된 것은 바로 산해백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처음 보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 저희 학교 오시면 저게 그 최초의 그 황해도에 지었던 소래교회라는 한국의 최초 교회를 그대로 복원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0회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모기에 많이 뜯겼습니다. 모기에도 뜯기고 벌레도 뜯기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저분들이 아마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저분들이 아주 최초의 교민들일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저렇게 초라하게 10명도 안 된 그 아이들로 시작했던 초기의 주일학교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열매로 돌아온 여러분 계기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 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사진 찾아드릴 텐데 여러분 역시 한 명의 교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이 원어를 번역하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오늘날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주는 보세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70년 바벨론 포로에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 부흥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교사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하실 때 낭만되는 일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의 때는 여러분 보시면 주의 일을 이 수년내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2, 3년 내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년이라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한 의미인 거죠. 호세아서도 뭐냐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고치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라도 가야 부흥이거든요. 거기도 이틀 후에 3일 후에 됐으니까 3일 만에 해주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좀 달라요. 그 로이드 목사님 그렇게 부흥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자기의 때는 그런 부흥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지금 영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문을 닫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프집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놀라운 일은 2023년에 그 미국의 작은 그 학교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운동이 영국까지 펼쳐져서 영국의 요즘 젊은이들이 엄청 기도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부흥도 산해백년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더니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저기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스쿨 처치라는 말이 굉장히 20세기부터 중요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의 부흥이 이 하박국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70년 후에 응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2013년에 로건 카운티라는 곳인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박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어요. 자기 세계를 맛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호세아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7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사로 죽임을 당했고 끝난 줄 알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찾아말자 에스라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따라합시다.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의 부흥의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카야 역사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감동받았어 이런 뜻보다는 그 감동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격동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했잖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정말 내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에요. 감동. 행동하게 만드는 감동.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라명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21일 동안 3주 동안 계속되면서 여러분 끝날 줄 알았죠. 지금 상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도 딱 저때 대학생활 미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즘 미국의 대학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 교육이 무너지니까 미국의 대학은 마약의 온상이고 성적인 타락과 죄악의 온상이 됐어요. 미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시골 마을의 작은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여러분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네. 따라합시다. 다시 소생케 하시네. 소생이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중에 모인 친구는 11명. 딱 앞에 나와서 기도한 친구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물었어요. 11명. 11명이 충분합니다. 11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엘서 2장 뭘 예언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부어주리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는 그 지역에는요 한 2주 전에 제가 아까 말한 소래교회 제가 매일 기도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러 가는데 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막 쏟아지는지 엘리야가 생각나더라니까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내 영을 부어주라는 요엘서의 그 부어주라는 원문은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비가 쏟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폭포수처럼 부어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으시는 아주 역사적인 단행 사건이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빌립의 집에서 빌립의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일어나죠.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 관리인 백부장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장에 가시면 에베소라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가슴이 24개 달려있는 다산과 풍녀와 여러분 그 정말 사악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함께 성령 역사에 말씀을 여러분 제쳐놓고 성령만 추구하면 잘못된 방으로 가기 쉽지만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4세기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서 중세 가운데 10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왔지만 16세기에 일어나고 제네바에 일어나고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18세기에 여러분 미국에서 에드워즈와 그 소수의 무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건축도민이 기도하고 여러분 50명의 통나무 같은 그 집에서 여러분 50명의 그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 또 부흥을 주시고 19세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까 한 명이라고 했죠. 한 명의 교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에 소생케 되시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소생케 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게 여기서 부흥 시작되는 거예요. 한 교사가 너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보시면 시카고 투어를 하시면 시카고 박물관 가운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시카고예요. 왜냐하면 미술이나 한산 다 시카고는 아시죠? 그 너무너무 건물 하나하나도 전부 작품들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 그 시카고 대화장 전부 불에 타서 죄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 조파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교사가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소설케 하시는 하나님 생기를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요즘 시장에 이 구두 수선하는 주인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그 10대 아이가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모델이에요. 처음에 전도하려고 요즘은 안 되지만 그 앞에 주인이 오지마 또 찾아가니까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 했더니 잠시 만났는데 또 쫓겨나요. 또 찾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막 그 사람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 옆에 가서 한 번만 기도하고 다시 오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깨를 잡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록에 하면 마치 자신이 전기의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이 교사라는 분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빌리 그레암 센터에 제가 부흥에 마치 가서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이 킴볼이랍니다. 킴볼. 이분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기를 받아서 소생케 되고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로 10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서 이 아이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리 선데이가 돌아오고 햄이 돌아오고 그래서 한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 시골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한 번씩 결단을 할 때가 있는데 결단하라 일어나십시오. 주의 제자로 살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집회를 마칠 때 저 뒤에서 한 명의 10대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그 아이가 1973년에 여러분 여의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1973년에 이 한국 땅에 와서 놀라운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직 말씀이 남아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리 그레함 여의도 집회 치시면 그때 그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또 이름비와 이름비는 뭐냐면 농사를 시작할 때 주시는 오순절 또 성령의 부흥이나 역사가 주신 부흥이 이름비의 축복이라면 지금은 늦은 비 마지막 때의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의 부흥이 늦은 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늦은 뒤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그 여의도 그 대부흥을 주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 거기 계셨거든요. 그때 아마 그쯤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의 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셨던 열매가 D.L. 무디가 되었고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약 85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멸원실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어서 어디에 선교사로 많이 왔냐면
한국이 조선 땅에 와서 1904년에 원산대 부흥과 1907년에 역사한 가장 강력한 부흥을 세 군데 부흥을, 첫째 켄터키 대부흥, 두 번째 웨이즈 대부흥, 세 번째 평양 대부흥인데, 그 평양 대부흥도 한 명의 교사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까지 그 선교사들이 85명의 선교사들이 이 어두운 땅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른 뼈와 같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제가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박국 말씀을 제가 오늘 전했고,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6가지 영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꼭 필요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내가 사업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이 6가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니 그러나 나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는 건강도 부족하고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박국의 표현처럼 없는 것이 이렇게 있지만, 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심오하라고 그러는데 6월절 회복이 될 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제거되면 기쁨이 오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성전 제거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느헤미야 8장에 여러분 수문학 강정에 모여서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 계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고 영혼의 소속기름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사역을 해도 기쁘고, 연찬에 와도 기쁘고, 안 기쁘신 모양이에요. 얼굴이 기쁘고, 제가 설교할 때 기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과 부흥은 내가 교수 사역하든, 내가 가르치든, 내가 밥을 먹든, 다른 사람 만나든, 여러분 사역을 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일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사슴같이 다닌다. 이건 진짜 변하지 않는 즐거움과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지만 사도행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사도행전과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셨고, 4차 산업 AI 혁명의 시대가 지금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AI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AI가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소속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제가 교사이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의 연차를 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2절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 저녁 집회 마치고자 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사를 보시면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부흥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부흥이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켄터키의 작은 학교에 시작된 부흥이 온 세계 젊은 세대를 주님 일으키고 바꾸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학교가 바로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또 관심조차 없는, 기도조차 하는 우리의 신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시대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와 영혼들, 수많은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시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박국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경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다시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부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흥을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그 부흥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학교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 경험했던 그 부흥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부흥의 미래를 바라보며 비록 수년대가 아닌 70년 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그 부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연찬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또 내일 가운데, 내일 집회 가운데, 이번 연찬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 폭포수로 같은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소속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